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제목에서 보여드린 방법이란 단어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법이요. 어떤 일을 해나가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취하는 수단이나 방식을 우리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방법, 근데 같은 일을 하더라도 처리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라도 그걸 처리해 나가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1부터 100까지 자연수를 더할 때 하나씩 다 더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열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집에서 일반 쓰레기 또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버리실 텐데 그 버리는 방법 어떻습니까? 어떤 순서로 버리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를 들고 갈 때면 먼저 음식물 쓰레기부터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두 번째는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왜냐하면 재활용 버리다 보면 이건 재활용이 아닌데 라는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저는 그렇게 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으로 버리십니까? 여러 방법들이 있죠. 근데 있어도요, 그 방법들은 상황에 따라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상황에 따라 나쁜 방법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일을 처리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그 방법들이 좋은 방법이다, 나쁜 방법이다, 이렇게 때마다 다르게 평가되기도 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양재 시민의 숲역까지 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걸어가는 방법이 있겠죠. 걸어가면 한 45분 정도 걸립니다. 2.8km 정도니까요. 45분 걸려요. 또 자전거를 타고 가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3.6km 정도 되는데 14분 정도 걸립니다. 버스를 타면 어떨까요? 버스 타면 14분 걸립니다.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은 포함하는 거죠. 기다리는 시간 포함해서. 여러분 이 동네 사시는 분 잘 아시잖아요. 서초 09번 타면 한 14분 정도 걸린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다 지하철 타면 어떨까요? 지하철은 19분 걸립니다. 청계산 입구역에서 양재 시민의 숲까지 역간의 거리는 3분밖에 안 걸리지만 지하철 타러 가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하면 19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6분이면 가는 거죠. 6분이면. 자, 이런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때에 따라 다르다고 하겠는데, 시간만 생각하면 자동차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걸어가는 게 제일 나쁜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에 장 목사 좀 걸어라 이렇게 하시면 걷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고, 자동차 타는 것이 가장 나쁜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일을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방법은 때에 따라 좋은 방법으로, 나쁜 방법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이퍼루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튜브 속에서 거의 진공 상태를 만들어 놓고 고속철도가 이제 지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르냐 하니까 시속 1220km랍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로 달리면 서울에서 부산이 16분이면 가는 거예요. 16분이면. 여러분 많이 놀라셔야 되는데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강남역까지도 16분 만에 못 갈 수 있거든요. 근데 16분 지나면 부산에 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놀라시는 겁니까? 아무튼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동수단이 다양한 것처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또한 매우 다양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만 봐도 그렇죠. 서로가 살아가는 모습이 매우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인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방법만큼은 신앙적인 모습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살아가는 모습은 달라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거를 해결하는 모습, 그거는 신앙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묻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결국 그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에 대해 신앙인으로서 바른 방법을 선택하면서 살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9장 1절부터 다루겠습니다. 뒷부분을 봉독해 주셨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다루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축이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상황을 들으시고 직접 가서 확인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이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곳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중심이 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두 천사를 대접하는 롯의 모습이 나와요. 일단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천사가 소돔성에 나타난 걸로 시작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고 했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근데 요거를 조금 혼동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앞선 18장에서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께서 나타난 그 존재는 사람 셋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18장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라고 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떠나서 소돔으로 갔다고 그랬는데 지금 19장에서는 두 천사가 이르렀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을 여기서는 천사로 표현하고 있다. 앞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걸로 표현했고 여기서는 지금 천사로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숫자의 차이도 있죠. 그거는 저녁이라는 시간과 함께 이 두 명이라는 숫자는 아브라함의 경우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날 때는 언제였습니까? 날이 뜨거울 때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저녁 때였습니다. 그죠? 저녁 때. 그리고 아브라함은 3명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여기는 2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만난 상황과는 다른 상황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런 두 천사가 나타났을 때 롯이 취한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은 먼저 엎드려 절합니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고 했어요. 이런 모습은 사실은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취했습니다. 보세요.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똑같이 절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롯은 숙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청하니까 수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가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3절의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 4절부터 5절에는 소돔 사람들의 요청이 등장하게 됩니다. 롯에게 온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그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천사들이 이제 자리에 눕기 전이에요. 식사도 다 하고 이제 자려고 하는 그 상황, 눕기 전에 사람들이 온 거예요. 노소 원근을 관계하지 않고 모여가지고 이 롯의 집을 애워쌌다라고 했습니다. 소돔에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가릴 거 없이, 그리고 롯의 집에 가깝든 멀든 관계없이 지금 여러 사람이 모여서 롯의 집을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롯을 불러내어서 롯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참 묘한 말이죠. 상관하겠다라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끌어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표현에 사용된 동사가,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는 이제 원래 인칭에 맞춰 바뀐 그 제가 문구를 보여드리는데 원래 동사가 야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거든요. 이 야다라는 말은 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그 직역하면 우리가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을 끌어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히브리어 동사 야다는 그냥 안다는 게 아닙니다. 부부간에 안다는 거를 야다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끌어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노소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원래 우리 성경에는 노소를 막론하고 할 때 나온 표현입니다. 이 노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도 자세히 보시면 이 표현들이 다 남성형으로 쓰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남성 단어들입니다. 남성 단어. 그러니까 소년도 남성이고요, 나이 든 사람도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또 이 천사도 남성의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동성애,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동성애 관련 타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장면의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낯선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을 이끌어내라고 하면서 지금 이 소돔에 여러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말이죠. 이때 6절부터 8절까지 롯의 해결 방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은 천사들을 보호하면서 사람들을 만류하게 됩니다. 성경 보세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문을 닫고 자기만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상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단어가 있는데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동성애가 죄냐고 자꾸 묻지 마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더 이상 시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부드럽게 말로 설득하면 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이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먹히지 않죠. 그랬더니 바로 다른 것을 제안하게 되는데 그 제안한 것이 기가 찬 것입니다. 어떤 겁니까? 비윤리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 본문 보시면 이런 내용인데 핵심은 이거죠.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게 롯이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저지르지 말라는 말은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부탁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 이거잖아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단 말은 이때 역시 야다예요.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이라는 말이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아버지가, 딸을 둔 아버지라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제가 롯을 만났다면 매우 혼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지금 제정신인가? 지금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딸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어딨나? 근데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고 하면서 딸들을 내어주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소돔 사람들이 덜컥 받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근데 9절은 다른 반응을 보여요. 보세요. 롯의 해결 방법을 담은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냥 거부한 게 아니라 일단 롯을 무시하는 내용을 먼저 얘기해요. 너는 물러가라. 우리말은 굉장히 점잖게 번역한 거죠. 너는 물러가라. 이게 원래 구어체에서는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쌍기역으로 된 말이 나왔겠죠, 그죠? 너는 뭐 이렇게 나겠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게 굉장히 점잖게 했습니다.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는도다. 이 말은 나그네 주제에, 굴러온 돌 주제에 지금 우리를 재판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 이런 말입니다. 무시하는 거죠, 무시.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 롯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협박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너 혼나고 싶어? 너를 더 해할 것이야 라고 했고, 더 나아가서 롯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하죠.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기에 정신이 팔렸으면 지금 문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지금 이렇게 나올까? 그것도 몇몇 사람이 아니라 소돔에 사는 대부분의 노소 막론하고요, 원근을 막론하고 지금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10절 11절에는 두 천사의 반응이 이어서 나옵니다. 소돔 사람들의 협박과 폭력으로부터 롯을 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일단 롯을 집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충분히 상상이 되시죠,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문을 부수려고 하는 그런 협박의 상황에서
문을 살짝 열어서 롯을 들이고 그리고 다시 문을 닫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라고 했어요.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랬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니까 잘 못 찾으니까 상황이 종료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 하나님의 활동으로서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정리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볼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동성애 얘기도 했습니다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한 롯의 방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어떻게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이고 나아가 비윤리적이기까지 한 그런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롯의 이 인간적인 방법은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롯의 방법은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을 때에 그럴 때에 문제의 상황이 정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롯에게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딸들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위기, 어려움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비윤리적인 상황 만들었지 않습니까? 딸들을 내어주겠다고. 그렇게 딸들을 언급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다는 것. 이게 바로 롯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소돔 땅을 선택하면서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도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땅을 선택하고 삼촌하고 헤어질 때도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볼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롯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적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삶 속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는 모습, 그 모습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놀라운 방법으로 확실히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 개입하시면 확실히 해결해 주시는데 굳이 불확실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왜 불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냐 이런 말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에 좌절하고 더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더 좌절하고 더 힘든 삶을 살아간다 이런 말이지요. 여러분, 만약 롯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내버려 뒀다면, 그렇다면 어려움이 해결도 되지 않을 뿐더러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결과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소돔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요, 롯의 딸들 다 불행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항상 발생하는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삶이 있습니까? 항상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늘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도우심만 힘입으면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확실히 해결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 도우심만 힘입으면 경험한다 이런 말입니다.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모습,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는 방법,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모습은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막 사용해요,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인데 그런 방법까지 사용하는 모습 있다 이런 말이지요. 그런 모습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별된다는 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해결하려고 덤비는 모습은 곤란한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불법을 넘나들면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모습, 그 모습은 정말 멈추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잠깐 법을 어기는 건데 그것까지 넘어가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폭력까지 사용하는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교회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폭력을 실제로 사용한 교회도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교회가 양쪽 측이 용력을 동원해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을 제가 넘나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상대의 약점을 잡으려는 모습이 또 있어요. 녹취 파일을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왜 만들까요? 상대의 약점을 잡으려고, 그래서 굴복시키려고, 그런 모습까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학 생활 중에 저는 학교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아파트입니다. 그 모든 아파트는 학교에서 전화를 제공하죠. 집 전화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집 전화에는 보이스메일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무리로 치면 무슨 소리샘 같은 그런 기능이죠. 그 기능이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보이스메일을 체크하는데 우리 집 전화와 관계없는 대화가 녹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에는 통신사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학교 측에서 운영을 잘못했든지 다른 집의 전화 그 대화 녹음이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놀랍게도 그 녹음은 한국 학생 가정의 그 전화에 녹음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녹음 내용이 그런 거죠. 관계가 불편한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해놓고 나중에 사용하려고 한 건데 이게 우리 집 전화에 녹음되어 있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실제로 이런 게 있다니까요.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불법을 넘나들면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까지 사용하면서 나름 어려움을 해결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런 말이죠. 세상도 싫어하는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에 소망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에, 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은 확실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에는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닌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에 계속 머무르면 점점 더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에 빠지게 될 것이에요. 한두 번 하다 보면 또 하고 또 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는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명쾌한 해결 방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방법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평소에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지금 이용하려고 하지 않냐,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만 찾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인간적인 방법 다 써보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그제야 하나님을 찾는 모습, 그런 모습은 없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그렇게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두 손 들고 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곤란하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맨 나중에 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처음부터 찾지 않고 하다가 맨 나중에 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참, 이런 신앙을 정말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은 어쩌면 이런 의미일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거 다 인간적인 방법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라면 그거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셔가지고 한동안 하나님 찾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 좀 기도 안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지난주에 새벽 예배 때 시편 136편을 다루었고요, 수요 예배 때는 느헤미야 9장을 다루었는데 묘하게도 두 본문에서 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비교 불가한, 다른 신하고는 비교 불가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게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어디서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롯이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 즉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상상치도 못한 방법이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시간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확실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오늘까지 꼭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건 내 생각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간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거다, 이런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끔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가 사역지를 찾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기도했는데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도 했습니다. 소위 줄, 백을 찾았다, 이런 말입니다. 워낙 제가 줄이나 백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밀린다고 생각하니까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비빌 언덕이 있나를 찾아봤던 모습이 있던 거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많이 돌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했다면 좀 달랐을 텐데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 백을, 줄을 찾으려고 했던 그 모습 때문에 많이 돌아온 게 아닌가. 요즘 새벽 예배에 제가 걸어오면 어떤 소리를 듣냐면 새소리를 듣습니다. 여기 내곡동에 사시는 분들 한번 새벽 예배에 걸어와 보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 근처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새소리가 자꾸 들려요. 여러 새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새소리가 나는 동네에 내가 살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목양교회 오기 전에 안양 석수동에 있었거든요. 안양 석수동이 한 아파트에 있었는데 급하게 계약하다 보니까 그 동이 가장 끝동이었는데 끝동 옆에는 이 철도가 있었어요. 국철이 지나가는 거예요. 1호선. 늘 소리가 나죠. 쿠쿠쿠쿠, 쿠쿠쿠쿠.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없어요. 어떤 때는 KTX도 지나가고요, 무궁화도 지나가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새벽까지도 지나갑니다. 그런 기차 소리 나던 데서 제가 지금 새 소리 난 데로 왔거든요. 근데 대전으로 돌아가면요, 대전으로 더 거슬러 가면 정말 여러분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욕이 아니라 실제 그냥 그 동네는 개소리가 있었습니다. 진짜 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개소리가 있었어요. 개소리가. 밤에 자려고 하면, 사택에서 자려고 하면 한 집에서 개가 짖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네 개들 다 짖어요. 다. 그 입 다물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개가 짖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걸어오면서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개소리 나던 데 살던 사람이었는데, 기차 소리 나던 데 살던 사람인데 이제 내가 새소리 나는 데 살구나, 이렇게 걸어오구나. 제가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됐는데 그러지 않다가 돌고 돌아서 여기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작년입니다. 6.25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외삼촌이 전사자입니다. 그래서 유가족 유전자 검사를 받았어요. 살아계실 때 어머니께서 오빠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동생과 함께 검사를 받았습니다. 유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현재까지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에서는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유전자 시료와 발굴된 유해에서 채취한 유전자 시료 간 지속적인 비교 분석을 진행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발굴된 국군 전사자 11,241구의 유해와는
일치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유해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서운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서운하고 안타까워요. 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여기서 뭐 백을 쓴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의지하는 게 필요하다. 문제가 있을 때 지금 그 얘기로 연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주는 우리의 기쁨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부르지 않는데 가사를 보세요. 주는 우리의 기쁨, 우리 생명, 우리의 희망. 주여 당신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아니리. 주님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때때로 우리 삶엔 차갑고 어두운 밤이 옵니다. 주여 당신 벗대어 당신 앞에 나아가리라고 했죠. 그리고 반복하는 거예요. 주는 우리의 기쁨, 우리 생명, 우리의 희망. 주여 당신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아니리.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발생해도,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어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롯이란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삶에는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든 어려운 상황이 앞에 삶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만 보면 먼저 하나님부터 찾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꼭 되도록 하시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상황을 정리해 주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